믿음으로 서기 가르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제 생성되고 또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교회에 필요한 자양분이 뭘까요? 교회가 생성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죠. 믿음. 교회의 시작은 믿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네가 믿느냐 항상 묻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교회가 시작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항상 교회는 믿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이 개인적인 믿음이 중요한 걸까요? 공동체의 믿음이 중요한 걸까요? 교회는 개인적인 믿음으로 세워지는 걸까요? 공동체의 믿음으로 세워지는 걸까요? 이게 굉장히 사실은 오랜 주제예요. 오랜 신학적인 주제예요. 개인이냐 공동체냐 굉장히 오랜 신학적인 주제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막 헷갈린다고 해서 놀랄 건 없어요. 신학자들도 항상 헷갈려서 논쟁으로 싸웠으니까. 개인으로 갈 때가 있고 공동체로 갈 때가 있었어요.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요구하는 건 개인에게 요구하시는 것 같으세요? 공동체에게 요구하는 것 같으세요? 때로는 공동체 요구하는 것 같잖아요. 전체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 같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계약을 할 때는 1대1로 네가 그럼 할 거냐 이렇게 또 물으시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또 개인 같단 말이죠. 여러분, 유명한 이제 20세기의 그 신경건주의를 다시 이끌어왔던 그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신 앞에선 단독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홀로 이렇게 대면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마치 교회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느낌이라는 게 이제 중세의 근대 이전까지의 신학적인 느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의 믿음 그렇게 했는데 키에르케고르가 아니, 당신이 진짜 하나님을 믿어? 이걸 이제 질문하기 시작한 거죠. 그게 이제 20세기 경건주의에 오늘날까지 우리가 그래서 개신교는 끊임없이 묻습니다. 믿습니까?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이렇게 개인 질문을 하게 되는 이유가 거기 있죠. 공동체가 다 믿어가지고, 왜냐면 다 교회를 다니니까. 그때 사람들은, 유럽 사람들은 대부분 태어날 때부터 이제 유아 세례를 받았잖아요. 캐톨릭 사람 다 유아 세례를 받았으니까 자기네들이 믿음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모태신앙 가진 사람들이 꼭 물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자기네들이 태어날 때부터 교회에 있으니까 얘네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아요. 그냥 교회 다니니까. 근데 키에르케고르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진짜 믿음 있어? 하고 물어보는 거죠. 네가 신 앞에 서서 1대1로 지금 살아가고 있어? 진짜 네가 믿고 있는 것 같아? 네가 매일 큐티를 스스로 할 수 있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 이걸 질문하는, 그게 신 앞에 선 단독자라는 표현을 쓰고, 인간은 신 앞에 선 1대1로 신 앞에 페이스 투 페이스로 이렇게 딱 매일 서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다. 이걸 이제 개인 믿음으로 주장을 하게 된 거죠.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고 있느냐?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또 뭐라고 그래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런단 말이죠.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 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체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은 개인의 믿음일까요? 공동체가 믿는 걸까요? 둘 다 중요합니다. 다만 공동체가 믿음을 가지려면 누구부터 믿어야 돼요? 개인부터 믿어야 돼요. 개인이 여러 명이 모이면 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개인 믿음이 중요하죠. 신앙은 개인에게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잘 성장하는 거 중요해요. 한 명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잘 성장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한 명이 믿음으로 잘 성장한다는 거는요, 사실은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그 말씀을 녹여서 내가 깨닫는 은혜가 여러 번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말씀의 은혜가 깨달아진다고 해서 내가 그럼 그걸 다 내 걸로 아느냐, 그게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삶에서 적용을 하다가 내가 막 실패를 해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사업이 망하네. 왜냐면은 제가 이제 철들고 깨달았던 게,
저희 자매가 이제 취업을 했어요. 근데 어디로 했냐면 조그만 회사에 그 회계장부라는 격리로 취직을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학생 때는 몰랐죠. 다 세상 사람들이 착한 줄만 알고 살았잖아요. 고등학생 때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회사 격리로 취직을 했는데 저한테 충격적인 얘기, 제가 하면 지금도 기억나는 게 충격을 받던 기억나는데 회사에는 회계장부가 2개라는 거예요. 왜 2개야? 몰라서 제가 물어봤죠. 왜 2개야? 하나는 진짜 장부고 하나는 가짜 장부라는 거예요. 왜 가짜로 만들어? 세금 보고할 때 쓰는 장부가 있고 따로 이제 쓰는 이중 장부를 쓴다는 거죠.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건가? 근데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대답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벌써들 다 지금.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안 했더니 손해를 많이 본단 말이에요. 텍스 신고를 제대로 안 하고 이랬더니 내가 손해를 많이 줘요. 캐시잡을 띄는 이유가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현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캐시잡을 띄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텍스 보고하기 싫다는 거거든.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된다 생각하고 만약에 텍스 보고를 다 해요. 그리고 했더니 어떻게 돼요? 사업이 쫄딱 망했죠. 쫄딱 망한 거예요. 자, 그렇게 사업이 쫄딱 망해보면 이제 경험하는 거죠. 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나 없나 고민하는 거죠. 이때 고민하기 시작한 신앙은 그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건가? 없는 건가를 고민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알았다고 해가지고 그 말씀이 내게 된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내가 진짜 현실에서 적용하려고 했더니 내가 정직하게 살려고 했더니 이게 현실이 되나 안 되나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될 때 어떻게 하냐는 거지. 그때부터 이제 우리 신앙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도 내가 계속 말씀대로 이걸 할 거냐? 엄청난 손해를 볼 건데 우리 아이들도 못 가르치고 타협을 하겠죠. 원래 했던 것보다 텍스를 조금 더 내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뭐 타협을 하기 시작하겠죠.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 낸 거에 순전하게 내시는 분도 있겠지만 다 내면 내가 사업이 망할 텐데 힘들 텐데 하고 11조도 막 타협을 하실 거라고. 그러니까 신앙이 내가 온전하게 100%가 되질 않아요. 뭐 그러신 분들도 계시죠. 근데 막 이것과 타협하면서 나의 신앙을 맞춰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신앙이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 여기까지 가시는 분도 있지만 타협하다가 여기 정도에 머물고 신앙생활 쭉 하시는 분도 있고 여기서 좀 더 끌어올리는 분도 있고 더 떨어지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신앙은 뭐냐면 내가 깨달은 바를 가지고 내가 말씀을 받은 바를 가지고 끊임없이 내 삶의 현장하고 경험하고 부딪혀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신앙이 완성이 돼가는 거예요. 아,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 말씀드렸더니 잘 되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드렸더니 망하기도 하고 근데 진짜 망할 줄 알고 내가 순전하게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살려내고 여수 있을 때 어떤 교회가 완전히 그분이 쫄딱 망해 주유소 하시는 분이 쫄딱 망했는데 목사님이 가가지고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집사님 제 말 들어 하시겠습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지금부터 주일 똑바로 지키고 주일날 문 여지 마시고 11조 제대로 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릴 거 속이지 말고 다 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분 집사님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별로 안 나빴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망해가지고 11조를 낼 게 없었대요. 11조를 그 있었으면 기분이 나빴는데 내가 11조를 낼 게 있었으면 기분이 나빴는데 11조를 낼 게 없어가지고 기분이 별로 안 나빴답니다. 하겠다고 했대요. 어차피 망했기 때문에. 왜냐면 망한 상태니까 아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될 때면 아멘이 안 돼요. 보세요. 주급이 지금 내가 10,000불이 들어와요. 11조 주급으로 1,000불씩 하라고 해봐봐요. 아멘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근데 내가 망했어요. 없어. 11조를 내라고 그러니까 아멘 했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때부터 잘 되기 시작해요. 근데 이 집사님이 목사님의 그 말을 기억을 하고 그때부터 11조를 냈답니다. 계속 잘 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신앙의 경험인 거예요. 경험. 이런 경험을 하면 자기의 신앙이 그때부터 성숙이 되는 거예요. 성숙이. 그 전까지만 내가 신앙이 잘 돼 한번 망해보고 난 다음부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니까 신앙이 시작되는 거지 계속 잘 됐으면 그분 집사님은 평생 가도 그 신앙이 안 바뀌었겠지. 그분이 뭐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아무 상관없어요. 신앙은 안 바뀌어요. 한번 망해봤더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통해서 신앙의 경험이 이렇게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다 훈련돼야 됩니다. 잘 훈련돼. 신앙이 훈련이 잘 돼야 돼요. 여러분, 교육과 훈련은 제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교육과 훈련은, 우리 교인들은 교육은 참 잘 받아요. 근데 훈련하자 그러면 잘 안 하시는 것 같아, 제가 봤을 때. 교육과 훈련이 다르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훈련을 하지 않으면 삶의 변화는 없어요. 제가 교육과 훈련의 차이가 어떻게 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아무리 제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이 훈련하지면 절대 못하는 게 있어요. 자, 자전거를 제가 교육을 합니다. 자전거는 2바퀴 달린 거예요. 자전거를 타시려면 앞으로 나가는 속도가 빠를 때만, 균형을 잡고 속도가 빠를 때만 안 넘어집니다. 그래서 페달을 세게 밟아야 돼요. 자전거의 원리와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교육을 했어요. 자, 교육을 했다고 해서 한 번도 지금까지 자전거 타보신 적이 없는 분이 바로 자전거 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100% 없습니다. 그런 천재는 저는 태어나서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가끔 어린아이 중에 그런 애들이 있지만 없단 말이에요, 거의.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이 타요? 사실은 교육을 안 받아도 돼요. 자전거 같은 경우는 교육을 안 받아도 돼요. 훈련부터 바로 시켜야 돼요. 딱 엄마 아빠가 뒤에서 잡아주고 페달을 밟아, 한마디만 하고 순종해, 한마디만 하고 미는 거죠, 계속. 그럼 아이가 어떻게 하겠어요? 넘어지면서, 다치면서, 훈련하면서 배워지는, 이게 교육이 아니라, 물론 큰 범주에는 학습 교육에 들어가지만 교육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변화가 되려면, 제가 제발 큐티하라 뭐 하라 할 때 제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도 안 변해요.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10년 다녀도 변화가 없어요. 그거를 붙잡고 훈련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살 수 있나, 넘어져보고 무릎이 깨져보고 내가 페달을 밟아봐야 비로소 자유를 느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10년 신앙생활 했다고 해서 내 삶이 변하는 게 아니라, 한 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무릎이 깨지고 넘어지는 훈련이 계속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막 주님 앞에 무릎이 깨지고 훈련한 한 명이 딱 각성을 하면, 그 한 명이 딱 각성을 하면 어떻게 해요? 그 한 명이 이제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 한 명이 안 나오면 공동체가 지지부진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한 명이 딱 나오면 공동체가 확 살아나는 거죠. 우리가 출애굽기를 봤죠. 그 한 명이 누구였어요? 모세였죠. 그 한 명. 그 다음에 또 그 한 명이 누구였어요? 여호수아였단 말이죠. 믿음을 가진 한두 명이 탁 튀어나요. 여러분, 출애굽해가지고 왜 그렇게 놀랍게 승리했냐면, 모세 때는 모세가 있었는데 아론과 미리암이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모세 때는 모세하고 갈렙이 하나가 더 있었어요. 굉장히 파워풀하게 밀어준 리더가 둘이나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길 수밖에 없죠. 이렇게 주변에 믿음 좋은 사람 한 명에서 2명만 돼도요, 그 공동체는 확 바뀝니다. 그렇게 어렵게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잖아요. 끊임없이 갈등하면서. 내가 듣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훈련을 해야 돼요. 주님 앞에 내 삶을 과연 되겠는가. 목사가 하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 아멘 하고 끄떡거리는 게 아니라 진짜 고민을 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목사님 하는 말 할 수 있을까? 내가 저대로 할 수 있을까? 못하죠. 뭐 어떻게 경제생활 하면서 뉴욕에서 살 때 그것도 안 하고 어떻게 살아요? 다 대부분 어렵게 사는데. 근데 그 말이 어떨 때는, 저도 뭐 인정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떨 때는 개인에게 레마로 하나님이 던질 때가 있거든요. 그 사람에게 스페셜하게. 그러면 그 사람에게 그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그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고민을 하는 거죠. 고민하고 실제 해봐가지고 안 되면 실패도 해보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망하던데요? 뭐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이런 게. 그런데 그걸 애초에 무시하고 안 되라고 해버리면 믿음이 전혀 성장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된 사람은, 그런 분들이 안 됐는데 리더가 되잖아요. 심각해요. 교회 안에 갈등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주변에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은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싸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다. 아니야, 그게 하나님 뜻 아니야. 그러니까 교회가 갈등을 벌이는 거예요. 먼저 한 명이 믿음으로 탁 세워져요. 한 명. 그 한 명이 중요해요. 한 명이 잘 서면 교회가 사는 거고, 그 한 명이 안 되면 공동체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제가 최근에 뉴스를 보다가 아주 신기한 뉴스를 봤습니다. 지난 1월 27일 날 나온 뉴스인데, 1월 25일 날 사우디하고 태국하고는 30년 동안 외교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 전에는 외교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서로 외교관 파견도 안 하고 거기는 대사가 없어요. 근데 30년 만에 비로소 이제 외교를 서로 다시 맺겠다라는. 그럼 도대체 3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러느냐? 사우디 하면 뭐가 많이 나요? 석유가 많이 나죠. 가스가 엄청 많이 나죠. 그러니까 거기는 돈이 많아요. 험한 일은 누가 다 해요? 집안 청소하고 뭐 식당에 종업원은 누가 다 해요? 외국인을 씁니다. 다 외국인. 전 세계 외국인들을. 자기네들은 그런 험한 일을 안 하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다 노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태국에서 나간 외국인이 20만 명이 넘는데, 외국인들이 이제 탁 일을 하는데, 사우디에는 아직도 왕족이잖아요. 왕족. 거기는 형제간에 이렇게 세습이 있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주는 게 아니고 큰아들에게 주면 큰아들이 작은아들 이렇게 셋째 아들 이렇게 쭉 물려줘요. 근데 이제 이 왕자들이 많은데, 이 왕자들의 그 왕자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우디 왕가 중에 제일 강력한 왕권을 가진 왕자 집에서 일했던 태국인 한 명이 왕자 집에서 어느 날 보석을 보게 됩니다. 보석. 그리고 이 사람이 내가 저거를 훔쳐야겠다. 이슬람 국가에서 도둑질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돼요. 근데도 얼마나 배짱이 좋은지 훔쳐야 되겠다. 그 보석의 량이 얼마겠어요? 무게로 200파운드. 91kg. 뭐 91kg짜리가 아니라 양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어떻게 훔치냐 봤더니 몰래 가가지고, 그냥 나오면 안 되니까 청소하는 척하고 백큐에다가 다이아를 빨아가지고 그걸 넣어갖고 온 거예요. 근데 91kg라고 그랬잖아요. 91kg면은 저보다 더 많이 나가요. 목까지 나오죠. 그러니까 요거를 계속 숨겨놓고 청소하는 척하고 백큐에다가 담아가지고 한 달 동안 그걸 했대요. 한 달 동안. 배짱도 좋지. 그러니까 그거를 태국에 소포로 보낸 거예요. 당시에 태국은 워낙 사회가 건강한 사회이기 때문에 이거 뜯어보지 마세요 하고 돈을 넣었더니 안 뜯어보고 통과를 시켰다. 그렇게 갔어요? 문제는 그 왕자가 가지고 있던 다이아몬드 중에서 지금까지 세계에 드러내지 않았던 다이아몬드, 여기 미국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있는 세계 4대 다이아몬드, 블루 다이아몬드래요. 저는 잘 몰라요. 근데 그 다이아몬드가 45캐럿짜리래요. 타이타닉 영화 봤어요? 파란색 다이아, 그게 모티브가 된 이만한 다이아가 있대요. 45캐럿짜리 블루 다이아몬드. 블루 다이아몬드가 워낙 비싸대요. 여기 스미소니안에 있는 거. 그게 45캐럿짜리인데 그 왕자 집에서 훔친 게 50캐럿짜리.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다이아래요. 고개 섞여 있었던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이 사람이 잡혔을까요? 안 잡혔을까요? 이 사람 이름이 크리앙 크라이라는 아저씨인데, 그걸 가가지고 팔겠다고 보석상에 내놨대요. 바로 잡혔어요. 1년 만에.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서 5년 뒤에 이제 나오게 됐는데, 여기까지만 들으면 그냥 그러려니 하잖아요. 문제는 이제부터. 잡혔어요. 사우디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보석을 보내라 그랬겠죠. 태국에서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보낸 다이아의 80%가 가짜였어요. 국가와 국가 간의 적인데 사우디에서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뭔 일이냐. 가짜를 보내왔다? 보낸 다이아몬드의 80%가 가짜래요. 그래서 왕가에서 공식적으로 외교관 3명을 보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고 와라. 보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3명이 죽어버렸어요.
두 명이 차에서 총 맞아 죽고 같은 시간에 숙소에 있었는데 숙소에 누가 들어왔고 총 쏴고 죽였어요. 외교관을.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가 났죠. 다시 왕가에서 자문관을 파송합니다. 공식 자문관. 대단한 파워. 이게 전권을 가지고 이 사태를 파악해라 해가지고 자문관을 파송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자문관이 실종됐어요. 사우디가 열받았죠. 사우디 내에 있는 모든 태국인을 20만 명을 다 추방. 그들이 뭐 벌어들였던 돈이 어마어마하대요. 다 추방. 대사관 추방. 다 외교 단절. 30년 동안. 누구 때문에요? 크리앙 크라이라는 아저씨 때문에. 이 아저씨는 죽을 것 같으니까 스님이 되셨어요. 2017년에 절로 들어가가지고. 나는 모릅니다. 여러분, 단 한 명이 나라와 나라에 위해를 가져올 수가 있죠. 단 한 명이 20만 명을 다 쫓겨나게 할 수 있죠. 단 한 명이.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요, 성경에 우리가 수없이 말하고 있는 걸 봐요. 단 한 명이 몇십만 명을 구출해냈대요? 장정만 60만 명을 구출해냈대요. 단 한 명이. 단 한 명이 장정만 60만 명을 어디다 집어넣었대요? 가나안 땅에 집어넣었대요. 우리는 사실 수많은 역사를 보고 있었거든요, 성경에서. 근데 그거는 못 믿고 뉴스에서 한 명이 20만 명을 추방시켰다 이거 보고 막 놀란단 말이죠. 성경에는요, 거의 200만 명에 가까운 사람을 한 명이 구원했다고 말합니다. 믿음 없는 한 명이 나라를 망하기도 할 수 있지만 믿음 있는 한 명이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본격적인 건 지금이에요. 그러면 오늘 주제가 이겁니다. 개인이 이렇게 믿음으로 서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서는 게 참 어렵죠. 서는 게 어렵죠. 근데 이게 어려울까요? 내가 믿음이 없는 내 아들이나 딸이나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게 어려울까요? 이게 사실은 오늘의 주제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게 어려울까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나 공동체를 가르쳐가지고 바로 세우게 하는 게 어려울까요? 가르치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나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잖아요. 나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타인은 내 자녀라 하더라도 내 가족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안 되는, 참 어려워요. 믿음으로 가르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개인의 믿음보다 공동체 믿음이 어려운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개인의 믿음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면 변화가 돼요. 근데 공동체의 믿음은요, 그 사람들이 다 만나야 되는데 가능하겠냐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정말 잘했습니다. 모세가 실패한 게 있죠. 모세처럼 위대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모세가 실패한 게 있죠. 뭘 못했어요? 자식 교육을 못 가르쳤죠, 제대로. 모세가 이집트 간다고, 애국 하나님 명령마다 간다고 하니까 가족들이 다 처가로 가버렸잖아요. 나중에 광야에서 만난단 말이죠. 그리고 이 게르솜은 그 믿음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 게르솜이 나중에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요나단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의 손자, 모세의 손자가 어떻게 해요? 나중에 사사기를 보면, 사사기 후반부를 보면 나오는데 얘가 단지파로 가가지고 우상을 만듭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우상에 물들게 만드는데 그걸 누가 했어요? 모세의 손자가 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는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가르쳐서 세워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게 내 자식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어디다 투자를 많이 해야 되겠어요?
개인에게도 투자를 많이 해야 되지만 정말 내가 믿음으로 섰다 그러면 나 말고 아이들 또 다른 사람들 양육하고 후원하는데 교회가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들이 가서 보고 올 수 있도록 믿음의 뭘 보고 도전받을 수 있도록 선교지를 가도, 그래서 아이들이 선교 간다고 하면 여러분이 막 돈 대 가지고라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얘네가 그렇게 서지 않으면 교회 미래가 없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 내가 믿음으로 할 때 투자했던 것보다 다른 사람들을 믿음으로 키우기 위해서 투자해야 될 돈이 몇 배가 돼야 겨우 비슷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아, 나 때는 이렇게 해도 다 했는데, 그건 나 때인 거고요. 나보다, 내가 믿음으로 서기보다 내가 믿음을 가르치는 게 훨씬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죠? 안타까워. 우리는 왜 1세대가 잘 되고 2세대, 3세대가 어려운지 아세요? 1세대는 자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진짜 어렵게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자기가 믿음의 가문을 만들기 위해서 스스로 희생하면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1세대에는 그 신앙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교회를 못 나가겠다. 그러니까 교회 나가고 싶어가지고 너무 나가고 싶은 거예요. 주일날 예배에 앉아있으면 감격이 안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이 시간을 어떻게 왔는데. 비 오는 날 진짜 제가 막 땀복 같은 거 입고 자전거 타고 페달 막 온몸이 젖어가지고 와가지고 교회에서 수건으로 대충 닦고 땀복 탁 해가지고 말려놓고 그리고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 이게 은혜가 돼요, 안 돼요? 되지요. 근데 2세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얘네는 태어날 때부터 그냥 교회를 다녀. 나는 사실은 주일날 게임하고 놀고 싶은데 아빠 엄마가 교회를 가자 그래. 그 교회를 가는 게 안 행복하지. 얘네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교회를 가면 안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2세 아이들은 예배를 드리는 게 감격이 아니라 힘든 거예요. 힘든 거.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행복하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부모가 강제해서 나는 게임하고 TV 보고 싶고 놀고 싶은데 운동하고 싶은데 우리 부모가 못하겠다는 억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죠. 반감이 생기는, 신앙에 대해 반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면, 초등학교 때는 그렇게 다니다가 사춘기가 되면 반항을 하니까 떠나가는 겁니다. 교회를.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해야 되겠냐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 것보다는 몇 배를 투자를 해야 겨우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서를 보면서도 똑같은 걸 느끼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얼마나 대단한 믿음을 가졌는지 알 수가 있죠. 놀랍게도 여호수아가 죽고 나자 어떤 일이 일어났대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게, 여호수아가 있을 때는 그렇게 믿음이 좋았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자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 급속도로 무너지기 시작했대요. 그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도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희한하죠. 그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도 못했고 그들을 구원하게 행하셨던 것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조들이 자기네들은 하나님 말씀과 목숨 걸고 나가 싸웠는데 1세대는 막, 2세대는 이미 태어나 보니까 그 땅이 자기 땅이에요. 자기는 집이 있어. 1세대는 부모들은 어떻게 해요? 태어났더니 광야예요. 광야. 노숙자였단 말이에요. 노숙자. 여러분, 이민을 왔더니 광야예요. 광야. 노숙자. 집이 없어요. 그 집을 얻기 위해서 밤낮 싸우면서 겨우 집을 얻어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고 땅을 얻어서 집을 얻었잖아요. 근데 얘네는 태어나니까 이미 자기네 집이 있어. 태어나니까 집이 있는 거예요. 방이 있는 거예요. 자기네가 그걸 얻기 위해서 노력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갈급함이 없고 간절함이 없어요. 알아서 그냥 다 된 것 같아요. 어떻게 이걸 얻었냐 된 걸, 그런 게 없으니까 믿음도 뭐고 하나님도 의지할 것도 없고 점점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역사는 급속도로 추락하기 시작하죠.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정말 그 긴장감, 믿음을 붙잡아 넣었어야 되는데 안 넣으니까 아이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변의 나라들 들어서 치기 시작하니까 이스라엘이 급속도로 무너지기 시작하고 망하는데 나라를 뺏기고 집을 뺏기고 아이들이 가족을 잃고 전쟁 때문에 다 죽어가잖아요. 그게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1세대들이 잘못한 게 뭐냐? 모세와 여호수아가 잘못한 게 뭐냐를 말해주고 있어요. 마지막에 사실은. 물론 갈급했어요. 이 사람들은. 여호수아는 간절했어요. 유언이 하나님 믿어라 했어요. 하나님 믿어라. 그런데도 훈련의 체계를 제대로 못 가르쳐서 아이들이 무너지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뭐가 어렵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서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가르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무리 협박을 하고 유언을 하고 해도 안 믿더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나중에 맞아봐야, 두드려 맞아봐야 죽어나가야 아이고야 우리가 뭘 잘못했나 보네 이러더라는 거죠. 그 전까지는 편안해가지고 전혀 긴장감이 없어요. 경각심이 없어요.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이 믿음으로 잘 성장했다 그러면, 이게 중요해요. 믿음으로 잘 성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개인이 그렇게 믿음으로 잘 성장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빨리 눈을 돌리셔야 되는 게, 어디다 돌려야 돼요? 나 말고 내가 가졌던 이 믿음을 내 자녀와 내 다른 사람에게, 새 가족에게,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빨리 가르쳐야 되겠구나. 그래야 공동체가 뭘 가져요? 믿음을 가지겠는 믿음. 이게 없으면 조만간 다 여호수아도 죽고 모세도 죽고 하는 순간 사라져 버리는 거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수백 년간 암흑기가 올 수 있어요. 사사기는 수백 년간, 400년간 암흑기가 오죠. 다윗 왕이 태어나기 전까지 암흑기가,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까지 암흑기가 오는 거예요. 법궤도 뺏기고 다 뺏기고 전쟁에서도 지고 다 날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먼저 우리가 개인이 말씀으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으로 섰다 그러면 눈을 들어서 주변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 가족, 주변이 말씀으로 서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부단히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믿음 생활했던 것보다 배는 노력을 해서 가르쳐야 겨우 그들이 나랑 비슷한 믿음이 될까 말까요. 정말 우리 한성교회가 개인이 믿음으로 서며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개인과 공동체가 모두 무너지지 않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서 말씀의 반석 가운데 거룩하게 성장함으로 주님의 은혜와 복의 열매를 모두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